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처음에 복음자가 붙은 4권의 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4권의 책은 뒤에 똑같이 복음자가 붙었다 해서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들 사복음서의 내용은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행적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은 믿음의 용맹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사자의 복음이라 합니다. 마가복음은 믿음의 순결성을 특징으로 하여 송아지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은 믿음의 친근성을 특징으로 하여서 사람의 복음이라고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의 진취성을 특징으로 하여서 독수리의 복음이라는 별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사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독특한 방법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35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35가지의 기적 중에 7가지의 표적만을 선별해서 수록함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 동안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통하여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현장은 가나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외진 곳입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동떨어진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막을 여시는 첫 표적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작고 보잘것없는 가나라는 곳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주 하찮은 곳, 인간이 버린 곳, 인간의 역사가 무시한 그곳에서, 인간의 역사가 등을 돌린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의 결혼식은 보통 3일에서 7일까지 열리는 일주일 정도가 아주 성대한 잔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먹고 마시는 축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음식 중에서도 그 나라는 물의 질이 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의 핵심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것이 없어서
낭패를 겪고 있는 것이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 앞에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아구까지 가득히 채우라는 이 엉터리 같은 전혀 잊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침 가나의 각 가정들에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려고 사용되어지는 돌 항아리를 어느 집이든지 비치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는 그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라자 낭패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돌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포도주가 아닌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연회장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한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는가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보통 관습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놓고 사람들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취한 다음에 낮은 질의 포도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갈수록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물같이 맹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포도주같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물같이 맹한 인생을 포도주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본질적 변화입니다. 나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아예 포도주가 될 가능성이라는 0.1%도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 포도주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실 때 그때 오는 기쁨과 만족함, 자유케함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해 하고 그것이 공급될 때에 상쾌한 인생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2등급, 3등급이 나옵니다. 갈수록 실망을 주고 갈수록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화려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은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지루하고 재미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인생의 그 맛은 최상급의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더욱 좋은 말씀입니다. 느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갈수록 귀한 주님이십니다. 섬길수록 더욱 귀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알아갈수록 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발전시켜 주시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옛 모습이 변하여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중생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적을 가리켜서 이적이라고도 하고 능력의 권세 잡은 일이라고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기적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건물의 모형도, 즉 설계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직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대로 믿고 설계도대로 실천할 때 실제 건물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표적은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표적을 가리켜서 처음 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기쁘냐고 물어본다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서 기가 막히게 변화되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죽음에서 환희로, 절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한 고생도 다 녹여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인이라는 뜻으로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따라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포도주가 주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은 영적인 축복과 풍성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을 여는 이 첫 주일에 저희들에게 포도주 같은 갈수록 빛나는, 갈수록 만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갈수록 화려하고 발수록 비추는 삶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